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 3년 하신 것을 지금 하나씩 따라가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지키시러 오셔서 유월절을 지키신 뒤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신 뒤에 한 8개월쯤 돼서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4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들은 마냥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4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러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2년차 사역이 시작되는 거겠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내려오셨을 때는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거든요. 안식일날 고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2년째 되는 해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12제자를 확정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맞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확정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정도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3년 따른 사람들이 있고 2년 따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내려가셨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들을 소개했어요. 그 뒤부터 이제 베드로 형제들과 요한 형제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명, 나다나엘까지 빌립도 포함돼서 많으면 7명 정도는 3년 정도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섬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장모의 집에 있기도 하고 다시 어부잡이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2년째 돼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확정해서 풀타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3년 따른 제자들이 있었고 2년 제자 훈련 받으면서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들을 확정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셨어요. 철학 기도하신 뒤에 아침이 되어서 한 사람 부르셔서 12명을 이제 확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면면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극히도 평범하고 지극히도 어떤 의미에서 보잘것없는 학력도 높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재능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충성스럽지도 않은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12명 제자 그룹이 서로 잘 안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케미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이 12명의 직업군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세 그룹을 나눈다면 처음부터 따랐던 제자들, 그들은 한 그룹이었거든요.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들은 다 어부 출신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부 출신들로만 구성이 되다가 다른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그 그룹은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장에서 저항운동하는 독립군,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로마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독립군이었겠죠.
독립군 셀루신 슈먼과 가룟 유다도 독립군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분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사회에서 조롱받고 경멸의 대상이 된 세리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세리가 왜 사회 경멸 대상인지 아시나요?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인들에게도 세금을 걷었거든요. 근데 세금을 걷는 정부 관리가 있었어요. 징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관리들은 토지세와 인도세 그런 것들만 걷었는데 이제 이 어떤 그 그룹에서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 시장세, 물품세, 통행세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수탈할 정도로 걷게 한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그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세리를 싫어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동족인데 자기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들의 혈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창녀와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나라의 역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은 자기가 늑증한 것, 토색한 것에 뭐 4배나 내야 됐었고 또 5분의 1도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나눠줘야 됐었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세리가 다시 유대 그룹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세리를 한 명 뽑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분들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부들은 세리를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어부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과도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세리는 완전히 자기들의 적이었어요. 적. 세리를 더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당원들이었습니다. 독립군들. 자기들이 열심히 로마 정부에 좀 항거해서 싸우고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친일파보다 더한 친로마파로에서 이 동족들을 다 갉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이 독립군들은, 이 당원들은 세리만 싫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부들도 싫어했습니다. 자기만 살자고 이 독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일터만 가는 사람들,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이 케미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세 그룹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배움도 없고 그렇다고 재능도 많지도 않고 충성스럽지도 않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집중해서 2년 3년 사역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학식도 높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재능도 있고 충성스러운 그런 드림팀을 구성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이해력도 더디고 가르쳐줘도 몰라서 또 가르쳐달라고 하고 가르쳐준 거 또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저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싸웠을까 고민해봤거든요. 안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내가 더 수지타다, 너는 세리 아니냐. 원래 그래서 세리가 회계를 맡는 것이 맞는데 이 세리에게 회계를 맡기지 않고 당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한테 맡겼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조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은 짧게 2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12제자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른 배경에, 다른 백그라운드에, 다른 지적 수준의 차이, 또 도덕적 수준, 뭐 경제적 수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비슷한 그룹들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또 얘기가 잘 되고 또 그 대화도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비슷하지 않은 가치관, 자기와 비슷하지 않은 세계관, 또 자기와 비슷하지 않은 수준, 그러면 서로 잘 서럽히질 않아요.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야 돼요. 다른 배경의,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주인도 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와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서로 시날리죠.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는 것, 서로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민교회라서 참 좋아요. 정말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에 계신 분들이 함께 모이시거든요.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지 이 교회가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서 목에 힘 꽉 주고 또 뒷짐지고 지시하는 그런 권위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서로 일치와 조화가 되지 않는 조합을 어떻게 이렇게 꾸려가실 수 있었을까? 방법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기 좋아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그 예수님의 일화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13장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년 또는 3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음 날에 이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러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 그 전날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그 마지막 따뜻한 밥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분위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다퉜습니다. 그 바로 앞장에 보면 서로 노중에서 누가 크냐 또 논쟁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논쟁한 것이 좋은데 이 분위기가 예수님한테도 전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세족식 한 거 아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왜 씻기셨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중에, 저녁 먹는 중에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식사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거든요. 손과 발을 씻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부자들은 아마 하인들을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하인들이 그 대야를 가지고 와서 손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식사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인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정결 예식으로 자기 대야를 가지고 와서 씻고 밥을 먹었겠죠. 근데 최후의 만찬 이 시간에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삐쳐가지고 누구도 당번을 정하지 않아서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중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시고 대야에 물을 갖고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식전에 손과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싸웠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수건 차시고 대야의 물을 갖고 말없이 한 발 씻어주시고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선생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왜 하십니까? 우리가 선생님 씻겨줘야 됩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씻겨주는 사람이 좀 되라.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저녁 정말 따뜻한 밥을 서로 먹으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시간인데 서로 싸워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우울해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김 받고 싶으면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공동체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자기를 쪼개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배운 분도 배우지 않은 분도 가진 분도 가지지 않은 분도 문벌 좋으신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진짜 5번 이혼하신 분도 그리고 정말 술에 쩔어서 계신 분도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진리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먼저 초청해서 따뜻한 밥 대접하고 그리고 퍼주고 사랑하고. 전 그럴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어부와 이 당원들은 서로 맞지 않는 케미였습니다. 근데 하나가 됐잖아요. 이들뿐만이었을까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귀신 들린 여종과 부자 루디아와 그리고 퇴역군이었던 간수장과 그리고 이 혈루병 앓았던 사람과 로마 백부장과 니고데모와 서로 한 교회를 이뤘거든요. 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 있는 것,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10년 섬기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분은 늘 섬김만 받은 것 같은 분인데 오셔서 막 섬겨주시고 다른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존중해주고 자기 주장하기보다 경청해주고 그리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교회의 참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교훈은 이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죽을 때까지 좌충우돌하다가 더딘 이해력으로 쫓아가봤지만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니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사랑했던 선생님을 내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쟤들은 너무 미약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은
선생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자기 살자고 다 도망간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집중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5,000명의 2만 명의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온 에너지와 온 정열을 다 쏟으신 것은 12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2명조차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면 예수님 사역이 실패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12명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부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던 것들을 다 가르치셨고 모르면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 예수님 사역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더딘 이해력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셔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형편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된 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잠긴 뒤로 초대교회 거인들이 되신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 다 이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래도 천하고 역약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버린 사람이라도 자기를 떠난 사람이라도 여전히 품으시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전 세계 복음의 시초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이고 지금은 좀 더디 보이고 지금은 이게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그래도 부지런히 심고 뿌리고 울주고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뿌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진짜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으신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막 50%, 70%까지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들이 분명하게 회심하고 변화되신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을 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우리가 구원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가 믿지 못해가지고 너무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진 이 씨앗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선교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국은 우리나라 선교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인 거 아시죠? 조선 땅에 최초로 선교한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성경이 있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한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놀랍죠? 그 중에 제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먼저 소개할까요? 저 웨일즈 브리스톨 그 근접 지역에 가면 하노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하노버 지역에 가면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제가 여기 영국에 한 2005년도에 와서 처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이곳이라 오자마자 이곳을 가봤거든요. 가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아니, 이 1864년에 중국으로 또는 조선 땅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저는 규모가 있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주 자그만 본당 안에 들어가면 5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름도 알지 못한 조선 땅에 물론 대동강에서 참변을 당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세 때 옥스퍼드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선발됐어요. 의과대학에서 얘는 너무 똑똑하고 특출아이라 우리가 그 장학금을 줘서 키우자 했는데 실제 면접을 해보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일정 연령이 돼서 돌아와라 해서 학교에서 좀 기다릴 테니까 나중에 조금 더 잘하면 와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잘하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하노버 교회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 대학의 신학생으로 런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24살 때 졸업을 했어요. 24살 졸업하던 해에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상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 사랑하는 젊은 아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해 선교 책임자와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선교직을 사임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상해에서 돌아오지 않고 여기서 계속 남아서 통역관을 했거든요. 통역하는 일을 하다가 조선 땅이라는 일을 들은 거예요. 그래, 내가 조선에 가서 당시에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중국에만 밀집되어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땅에 가서 내가 선교하고 싶다. 그 귀한 마음을 갖고 성경 20여 권을 챙겨서 제너럴 쇼먼을 타고 이제 대동강 쪽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흥선군의 세국 정책이 있어서 서양 선교사들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다 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이 해변가에서 한 병졸에 의해서 그 순교를 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하실 때 그 자기를 죽이는 병졸에게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 그리고 한 20여 권 갖고 온 거를 뿌렸거든요. 대동강변에. 그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괜히 무의미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탁월한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굉장히 무의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20여 권을 뿌렸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근데 거기에 구경 나온 12살의 아이가 있었어요. 최치량이라는 아이. 이 아이가 성경을 주워 담은 것입니다. 너무 인쇄가 잘 된 종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발각이 되면 그 사람도 죽임을 면치 못하는데 몰래 갖고 와서 이제 자기 주인, 요관업을 하는 주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박영식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그 종이질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푹푹 찢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천장과 바닥에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도배된 것들을 그냥 무심코 잠잘 때나 뒹굴뒹굴하면서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성경을 건네준 최치량도 이 성경을 또 읽으면서 회심을 했어요. 최치량이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춘권 씨, 병졸 박춘권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한번 딱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가 있지. 그가 건드린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읽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영주교회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 여관 이 집을 널다리골 교회로 해서 최초의 교회로 만든 거예요. 조금 더 큰 데로 장대현 교회를 좀 옮겨가지고 최초의 한국 교회가 됐습니다. 이 여관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죽음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병졸 박충권, 최치량, 여관 주인 박영식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기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선교사님들 간에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6년 지나서 누가 들었냐면 존 로스가 들었습니다. 존 로스는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어요. 존 로스가 듣고 자기도 중국 선교회에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토마스 선교사님 제 선배님이 조선 땅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조선 땅 선교해야겠다 해가지고 조선 땅을 선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당시에는 서양 사람들은 그 소육 정책으로 다 죽이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조선 땅은 선교 위협 국가, 오늘날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아랍은 선교 위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위험 국가라고 지정이 돼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맥케타이어 분한테 계속 저는 조선 땅에 선교하고 싶습니다. 조선 땅 선교하고 싶습니다 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러면 만주에 개성상인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문서 선교를 해라. 중국 선교를 건네줘라. 중국 성경을. 그래서 그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한동안 이 중국 성경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무시하고 피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선교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양 선교사님한테 이 책을 우리가 받는 우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한테 감사하게도 성경 한 권이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다 접고 다시 돌아오셨죠. 그 생각을 바뀌어서 그러면 내가 중국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말로 성경 번역을 하자.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려면은 중국어도 잘하고 한글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 번역가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2년 지나서 이 성경 번역 사업을 하려고 모집했는데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몇몇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 제가 성경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관심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예, 저는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선교사님이 2년 전에 만주에서 누구한테 성경 한 권 건네주셨죠? 예, 그랬죠?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한테 받고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제가 성경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백홍준. 저희 이름은 백홍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도 성경 번역학인데 조인하게 됐는데 원래는 아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초 같은 아편을 만들 수 있는 약초를 옮겨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약초가 다 물에 쏟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의미를 못 찾고 자살하려고 여관에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성경 번역가를 모집한다. 돈도 많이 준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본 거야. 거기 가서 성경 번역하다가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약쟁이였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예전에 아편 파는 약쟁이였는데 이제는 신약과 구약을 파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황해도서독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이 성경 번역하는 아르바이트에 왔다가 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 번역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보침장사, 뭐 매서인, 권서인 돼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그 만들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하거든. 또 보급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그래서 존 루스가 이분들이 먼저 초벌 번역을 하면, 중국어 성경을 한글 번역으로 하면은 존 루스는 이것을 더 심층적으로 그리스 헬러 해가지고 중국어 성경 번역보다 더 좋게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1882년도에 뭐 마가복음, 5월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권서인, 매서인들이 전국 각지에 보침 장사를 가게 되면 성경을 보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장대현 교회에서, 널다리골에서 옮긴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평양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느 아줌마가, 동네 안악들이 머리에는 쌀가마이고 뒤에는 아이 없고 한 손에는 낡은 성경 한 권 쥐고 왔대요.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집회가 있다길래 목포에서 쌀자루이고 애기 업고 온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전 세계는 선교사가 들어간 뒤에 성경이 번역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땅만, 유독 전 세계적으로 조선 땅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양에서 부흥 집회 막 일어날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막 부어져서 너무너무 성경 읽고 싶어서 선교사님들한테 성경 좀 더 번역해달라고. 선교사님들에서 성경 보고 갈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백성은 너무 이상한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더 번역해달라는 crying need, 울부짖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crying need.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 조선 땅은 너무 진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없는 땅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변에서 천천히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도, 그 외에 다른 아시아도 갖지 못한 독특한 부흥을,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나라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1887년도에 이 번역된 신약성경 예수 청교 전서가 캠브리지 대학에 있어요. 캠브리지, 제가 솔직히 몰랐는데 어떤 분이 가셔서 그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저 성경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 원본 또는 복사본을. 예수 청교 전서를 1887년도 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누구신지 아시겠죠? 우리 전용관 집사님, 김진아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목사님 너무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도서관 다녀오신 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1887년도 처음 번역된 성경이 캠브리지 대학 도서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2년도, 3년도 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는 너무너무 볼품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미약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르쳐도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력이 모자라서 또 잊어버리고, 나중에 죽을 때는 다 도망간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일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또 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지금은 좀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생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은 다 미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